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부터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페이지수로는 218페이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어제 어느 목사님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분을 통해서 제가 또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몸을 다쳐서 굉장히 몸이 많이 불편한 상태에 있었는데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아니겠냐. 저는 굉장히 마음의 충격을 받고 맞다. 저는 이분을 위로하려고 이렇게 전화를 했고 또 함께 대화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는 순간 맞다. 바로 이거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난 모든 걸 할 수 있다. 난 존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을 안다. 나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거기에서 매이지 않는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모든 질병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모든 가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모든 절망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외로움을 이길 수 있고 고독함을 이길 수 있고 심지어 죽음까지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또 주일을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유일하고 오직 절대의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왕이라고 하십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그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중보자십니다. 어느 것도 우리 인생의 중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입니다. 절대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내 인생의 길을 가장 정확하게 밝혀주시고 이끌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주일, 오늘 첫 예배를 드림으로 오늘 한 주간 새로운 시작을 시작합시다. 저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우리 3회 천선교 축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세 가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는 우리 참나온 교회 전 성도들이 선교의 축제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차세대 선교사들이 일어나는 시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세 번째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큰 은혜 받고 힘을 얻고 또 새로운 시작을 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나면서 마무리하면서 쭉 돌아보니까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된 것 같아요. 어느 사모님들이 울면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 교회에서 또 선교 현장에 우리 선교 유적지를 돌아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사명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고, 우리 김인권 집사님 너무 은혜롭게 기도를 참 잘해 주셨어요. 저는 우리 김인권 집사님 참 기도할 때마다 제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정말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섬기고, 또 여러분의 헌신과 기도가 이렇게 선교하는 교회, 복음 공동체, 기도 공동체, 전도 공동체, 선교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 성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이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삶의 현장이 나의 선교지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는 선교사다. 우리는 선교사다. 그 이야기입니다. 나를 부르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어제 우리 손녀딸들이 와서 우리 집에 와서 잤어요. 잠자는 모습 보니까 참 전에 엄마 어릴 때 자라던 그 모습이 이렇게 회상이 되면서 참 예쁘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가 이렇게 아름답게 지었겠습니까?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실력이 있어서 여러분을, 자녀를 낳고 기른 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고 은혜죠. 여러분, 나는 이 땅의 선교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안디옥 교회는 어땠어요?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갔습니다. 보내는 교회, 가는 선교사. 교회는 이게 돼야 돼요. 여러분, 흐르는 물에는요 절대 물이 썩질 않아요. 조난을 당했을 때 고여있는 물은 먹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독이 있단 말이에요. 흐르는 물은 절대 독이 없습니다. 교회가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배출할 수 있어야 돼요. 계속 은혜가 들어오면 나가야 돼요. 특별히 교회에 우리 재정을 맡고 선교를 맡고 헌신하는 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교회 재정은 남음이 없습니다. 남는 게 없어요. 늘 모자라요. 계속 주니까. 그런데 주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정말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라면 주는 자가 가장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채우십니다. 이상하게 돌아보면은, 야,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여러분, 연초서부터 이제 우리 12월 달, 1월 달을 지나면서 이제 5월 달이 다가오고 있어요. 많은 일들이 진행됐습니다. 근데 하나님 부족하지 않도록 지금까지 이런 행사들을 진행하면서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채우셨어요. 앞으로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의 현장이 나의 선교지요. 나는 그 현장을 살릴 선교사다. 아멘.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주일날 아침에 10가지 신앙의 발판, 때로는 10가지 신앙의 기초, 또 10가지 신앙의 기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10가지 신앙의 기초, 발판, 이 기본이 뭐냐, 키가 뭐냐. 키가 있습니다. 그 키가 뭔지 아세요? 절대라는 단어입니다. 세상에는 절대가 없습니다. 절대자도 없습니다. 절대군주도 없습니다. 절대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만이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십니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면서 제일 먼저 우리 신앙의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 손에 있다. 우리 가정이, 이 사회와 국가가 하나님 손에 있다. 절대. 두 번째, 하나님의 절대 방법입니다. 에베소 1장 3절과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 절대 방법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절대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과 27절, 성령의 능력, 절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가 되십니다. 제에게도 절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학문이나 어떤 철학이나 어떤 논리도 절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절대가 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절대 성전. 그게 뭐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뭡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이 성전이라는 사실이에요. 출애굽 이후에 피바른 날 애굽에서 바로 손에서 애굽의 저주에서 애굽의 바로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해방됐어요. 피바른 날.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언약입니다. 피바른 자만이 살아남았어요. 피바른 자만이 홍해를 건넙니다. 여러분, 피바른 자들이 광야를 지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중요한 언약을 맺으시죠. 그게 뭡니까? 성전 회막을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말씀하셨고 이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게 첫 번째 성전이에요. 그들은 광야를 어떻게 살았냐? 회막 중심으로 살았어요. 자, 하늘에서 구름이 머물러 있다. 불기둥, 구름기둥이 머물러 있다가 뜨면은 이동하면 그때서 이제 천막을 철수해서 따라갔어요. 그래서 광야 40년을 그들은 해막 중심, 성막 중심으로 살았어요. 무엇을 말하고 있냐? 우리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막 중심으로, 해막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절대 원리입니다. 잘났다고 품 잡는다고 여러분 성막을 멀리하면 그게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이후에 성전을 건축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게 다윗이 성전을 건축 준비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자, 여러분, 솔로몬 성전 건축 후에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헤롯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립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세울 것이다. 무엇을 말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세운 이 돌 성전은 다 허물어 버리고 새로운 역사를 말씀한 거예요.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온다. 그 말이 뭐냐? 바로 개인이 성전이 될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하나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때에 비로소 성령 하나님 내 인생 속에 오셔서 나로 말미암아 성전 삼으시고 내 인생이 새로운 시작을 하는, 그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내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 구원받은 자에게 약속했어요. 무엇을 약속했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성령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함께하고 내가 깨닫게 하고 내가 생각나게 할 것이다. 뭐를요? 네가 들었던 말씀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생각나게 될 것이다.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성전이 됐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 모자라고 부족하고, 여러분이 저를 볼 때 평생 복음을 위해 살았는데 목사님은 완전 성화에 추경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아직도 멀었어요. 나도 모르는 내 안에 뭐가 끓어오르는 게 있어. 수없이 내 자신과 싸워야 할 때가 많아요. 난 아직도 지어져 가고 있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뭡니까?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세상은 절대가 없습니다. 완전히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자요.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분이요. 완전하신 그분이 내 인생 속에 오심으로 나를 완전한 지경에 이르도록 그분이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개개인이 성전이 됐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 가운데서 내 인생을 이끌어 인도하신다는 사실. 어떻게 해요? 능력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것은 뭘 말합니까? 너희들에게 임하는, 너희에게 임하시면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성령이 임하여 있더니,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 있더니,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39장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오늘 2부 예배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시공을 초월한 보좌의 능력이, 하늘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넘어뜨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이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삽니까?
하늘 능력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성령의 능력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 기다려라. 성령이 올 것이다.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럼 능력이 임할 것이다. 그럼 너희들이 증인이 될 것이다. 네가 하는 게 아니죠. 신앙생활은 알고 보면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시공을 초월한 보좌의 능력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시공을 초월한 보좌의 능력. 이거는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능력이에요. 이 능력으로 오늘도 내일도 이번 주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과 4절은 어떤 내용입니까?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를 하죠. 다시 말하면 목회의 실패를 한 거죠. 그는 철학자였습니다.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철학자들과 함께 논쟁을 하다 보니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지 못했어요. 다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 이런 결단을 하고 그가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올라간 것입니다. 자, 로마에서 추방을 당해서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이제 고린도로 오게 되죠. 자, 그곳에서 만난 거예요. 이 만남이 우연이냐?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제가 절대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계획이다. 무엇을 위해서? 고린도를 살리고 장차 로마 복음화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만나게 하셨어요. 이주시켰어요. 바울을 실패시켰어요. 고린도 살리려고. 당시에 70만 명이 고린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건 무역도시였습니다. 항구도시였습니다. 돈이 넘쳐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 후서를 읽어보세요. 얼마나 타락한 도시였는가. 이 도시를 향한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이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사도행전 13장 보세요.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큰 프로젝트를 갖고 이 안디옥교회를 세우셨어요. 저는 우리 참나온 교회가 우연히 세워지지 않았다. 하나님 지금 많은 작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전주도 그렇고 용인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언택 인터넷 교회를 통해서 전국을 품을 수 있는 교회로.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그 시대에 고린도를 먼저 살리고 로마 다음 가는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70만 명이 살았으니 그 시대 얼마나 큰 도시였습니까? 저는 고린도를 가봤습니다. 아, 이런 도시였구나. 그 다음이 뭐죠? 로마 복음화를 준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프로젝트 속에서 이들을 딱 불러 모았어요. 그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를 깨달아야 돼요. 첫째는 내가 있는 현장이 바로 나의 선교지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강남 스타일인데 자기는 강북에 살고 있대요. 내가 볼 때 강북 스타일도 아닌데 그 수준이 아닌데 착각 속에 사는 거죠. 사람은 자기의 착각 속에 살아요. 내가 있는 현장이 나의 선교지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보냄을 받은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4절에 보니까 보냄을 받아 그렇게 말. 보냄을 받아. 나는 보냄을 받은 선교사다. 어떤 자매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형편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제가 결혼 주례를 했는데 이혼하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참아라. 선교사적 사명 갖고 순교의 정신을 갖고 한번 살아봐라. 그랬더니 잘 인내해서 남편을 장로로 만들더라고요. 선교사요. 선교사적 사명 갖고 살아라. 나는 이 직장에, 이 사업터에, 나는 내가 이곳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나는 보냄을 받은 뭐라고요? 선교사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사명 갖고 살아야 돼요. 어쩌다 내가 이런 인간 만들어 갖고 내 콩깍지 씌워 갖고 그 콩깍지 씌운 것도 하나님 씌운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나는 어떤 자냐? 언약 전달자로 하나님 보내셨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살리는 자로 보냄을 받은 거예요. 나는 복음 전달자로 나는 보냄을 받은 거예요. 이 가정에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 나가 이런 사람을 만난 것도 하나님 계획이다. 이런 지역에 사는 것도 하나님 계획이다. 이런 직장에 보냄을 받은 것도 하나님 계획이다. 내가 이 지역에 사는 거 하나님 계획이다. 나가 있는 현장은 나의 선교지요. 나는 선교사요. 나는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어명을, 천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불렀다. 소명의식. 나를 보냈다. 사명의식. 천명, 소명, 사명의식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바르게 깨달은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신분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사명은 예수의 종입니다. 심부름꾼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배경과 능력은 하늘 배경이요. 성령의 능력 가지고 오늘도 이번 주간도 우린 선교사적 삶을 삽시다. 보내는 선교사로 삽시다. 가는 선교사의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한 음성으로 기도합시다. 내가 있는 현장이 나의 선교죠. 나는 선교사요. 우리 언약을 전달할 전도자로 선교사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있는 현장은 나의 선교지요. 나는 보냄을 받은 선교사요. 이제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할 자로 보냄을 받았기에 내가 있는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가정에서, 직장에서, 지역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가는 선교사로, 보내는 선교사로 우리 참다운 교회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주의 용인의 서울에 우리 언택 모든 교회 성도들이 바로 복음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 전도 선교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멋진 사명을 이루는 사명자의 인생의 여정, 언약 성취의 여정이 되게 없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